오늘은 2021년 5월 23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즉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참 바쁘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주일에, 특별히 오늘 이 오순절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이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제 자신들의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끔씩 물어보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너 복권 당첨되면 나한테 얼마나 줄 거야? 아시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때문에 복권에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친구들끼리 막 싸우고 심지어 이거 잘못 대답해서 이혼한 커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30년 전에 이 친했다는 두 친구가 이 질문을 서로 나눴습니다. 다행히 이 둘은 서로 마음이 통했는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진짜로 당첨되면 똑같이 나누기로 한 거죠. 자, 그런데 작년 여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친구가 진짜로 이 파워볼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가 아내와 상의한 끝에 이 오래전 친구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여기 사진에 이제 금액을 보면은 2,200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이 똑같이 나누기로 했으니까 각각 1,100만 불씩 나누기로 한 겁니다. 자, 이 기사만 보면은요, 이 두 남자 중에 어느 쪽이 복권을 사서 당첨된 남자고 어느 쪽이 그 친구 덕분에 이렇게 같이 복권을 나누게 되는, 그 상금을 나누게 된 친구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누가 복권에 당첨된 당사자이고 누가 덩달아서 상금을 나눠 갖게 된 친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를 나눠주겠다는 약속들은 많이 하지만 이 이야기가 기사로 나올 정도이니 실제로 그 약속이 지켜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막상 나눠주려고 보면은 이게 보통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이 큰 금액의 절반을 친구를 위해서 내놓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사회가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큰 약속을 해주셨죠. 바로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노라는 위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허탈해하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다짐과 그 결단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기를 함께 간구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응답받으셔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응답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오순절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박은숙 사모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박은숙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많은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을 잊고 세상에 매여 살며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질병 가운데서도 서로 분열하며 인종 갈등과 전쟁, 빈부격차, 또 자연 파괴, 재난과 거짓 등으로 하나님의 뜻과 달리 혼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로 화합하게 하시며 이해하며 긍휼의 마음을 모든 이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기독교의 나라로 미국이 거듭나게 하시고 한국의 분열과 갈등도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또한 이기심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 선교사들,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아픈 이들이 계십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어서 기쁨으로 모두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히 풍성히 내려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은혜로 이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멀리 보지 못하고 내 안위와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우리 함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미움에서 사랑으로 또 아픔이 치유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사진 한 장을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고 이게 어떤 장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보면 이제 결혼하는 커플인 것 같은데 이 뒤에 배경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 이제 커플들이 결혼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아름다운 곳에서 또 좋은 날씨에 사진을 찍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이 커플은요, 보면 아주 궂은 날씨에 뒤에 예쁜 곳도 아니고 어디 물에 침수된 곳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진은요, 지지난달에 이제 3월 달이었죠. 이 호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찍혔던 사진입니다. 사실 이제 당시에 이 커플은 이날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만 기상 이변으로 해서 이 마을에 60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대부분이 침수되고 곳곳이 물에 잠기게 된 거죠. 이 커플은 사실 이제 이날 결혼식을 하려고 3개월을 준비했던 건데 당일날 이렇게 폭우가 와서 마을이 난리가 났고 도저히 결혼식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럴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60년 만의 대폭우로 인해서 수천 명이 집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대피를 했고요. 호주는 이제 또 야생동물이 많잖아요. 동물들 수천 마리가 비를 피해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결혼식이 본인들에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난리 속에서 결혼식을 강행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어 보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결혼을 하고자 하는 20대이고 이 결혼식이 바로 다른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결혼식이라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이날 결혼을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건데 갑자기 이런 비 피해가 일어난 거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날 결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건상 포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폭풍우 속에서 결혼식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 커플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커플은요, 이날 이 폭풍우 가운데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이 커플에게는 이날 이 결혼식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국 같으면 이렇게 동네가 난리가 났는데 결혼식을 강행했던 이 커플 이야기를 듣고서 온갖 욕을 다 했을 겁니다.
다들 비 피해로 고생하고 있는데 웬 결혼식이냐는 거겠죠. 자, 그런데 호주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가 났을 때 호주의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제 이 60년 만에 홍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결혼을 강행한 이 커플로 인해서 오히려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논리죠.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해도 세상이 뒤숭숭해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야 이 세상이 그나마 제대로 굴러간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60년 만에 홍수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신들의 사랑을 위해서 이 폭풍을 뚫고 결혼식을 올리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아름답고 위대한 우리 인간의 참모습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가 났을 때 그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린 글이 이거였습니다. 역시 사랑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삶 속에서 그 위대한 사랑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왜 그렇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이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되는지 혹은 손해가 되는지 머릿속으로는 그걸 가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익을 따지고 행동하는 것을 그냥 마냥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내게 이득이 되는 일을 취하고 내게 손해가 될 것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오랫동안 생존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에 이익을 챙겨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가령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등산을 하는 모임이랑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뭘 만드는 이 뜨개질 같은 모임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무리 이게 이 교회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처럼 나가서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을 굳이 등산 모임에 넣어서 툴툴거리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제 밖에 나가서 걷고 또 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등산 모임에 끼는 게 좋고 이왕이면 가만히 앉아서 뭐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실내 모임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게 당연한데 이 세상에서는 더 하겠죠. 우리 인간이 이 손익관계를 따지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순간순간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하죠. 어느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이왕이면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할 테고 손해가 되는 쪽을 기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할 때 너가 이렇게 하면은 이러이러한 쪽이 더 좋다. 혹은 너가 이걸 같이 하면 너에게 더 이익이 될 거다. 이렇게 설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자, 제가 방금 보통 사람들은, 즉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손익관계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사람이어도 갑자기 이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르게 행동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원래대로 하면 이 손익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걸 하려고 할 때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피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보통 사람들 생각인데 가끔씩 이것과 거꾸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그렇게 하죠? 자, 아까 호주에서 홍수 났을 때 굳이 그날 결혼식을 하려고 했던 이 커플 얘기를 했었죠.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다르게 행동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이 손익관계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 사랑이 옳든 그르든 간에 내 자신의 손익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의 인생에 훨씬 더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오직 뭐가 제일 중요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사랑에 빠진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논리도 안 통하고요. 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그 사랑하는 감정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육군 소위로 인간해서 군 복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밑에 있던 한 사병의 실수로 수류탄 사고를 당했는데 그만 이 장교였던 이 청년이 한쪽 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망연자실하게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한쪽 팔을 잘라내고 병원에 누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남자는 지금 완전히 마음까지 무너진 상태였겠죠. 그래서 찾아온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팔 한쪽이 없어졌는데도 자신을 계속 좋아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 여자친구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영영 이 두 사람은 이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너가 팔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이 말 한마디에 이 남자는 자신감을 다시 얻게 됐고요. 이 여자친구가 다시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내 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끝난 게 아니죠. 이번에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이 남자를 못 만나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한 팔을 잃으신다면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멋있죠? 결국 아버지도 딸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서 이 남자와의 교제를 허락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남자는 팔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장애의 불편함을 깨닫고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예, 혹시 이 샴푸 기억하시나요? 예, 남자들은 이제 샴푸랑 리스를 따로 쓰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샴푸랑 리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샴푸를 쓰고 있는데요. 그 시초가 이 남자가 만든 하나로 샴푸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약 기억하시나요? 예, 이거 광고 문구도 기억납니다. 20세부터 80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2080 치약입니다. 이것도 팔이 하나 없었던 그 남자가 개발한 물건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남자가 이제 회사를 옮겨서 이번에는 통신회사에 들어갔고요. 여러 가지 히트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아마 90년대 말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이 광고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남자는 애경산업과 KTF 통신사를 거쳐서 엄청난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시대를 이끌었던 조소환 대표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 손은 지금 이제 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 이제 집사님이십니다. 이 조소환 집사님이 이제 교회 간증을 통해서 그때 막 한쪽 팔을 잃고 나서 그 병실에 찾아왔던 이제 지금의 아내분이죠. 당시 그 여자친구에게 한쪽 팔이 없는 자신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심경을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쪽 팔을 잃어버린 채로 왼손만 가지고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텐데 이 여자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은 너무나 나한테 이기적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나한테 이기적이라는 게 이 여자친구에게는 어떻다는 거죠? 손해라는 겁니다. 즉 손익의 관점에서 자신과 여자친구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여자친구는 어떤 관점에서 이 남자를 바라봤죠? 자,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손익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득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의 감정에 충실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부부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도 손해보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의 그 위대한 힘을 모두에게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예, 이 조소환 대표의 이야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기심과 자기 욕망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 사랑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요, 이와 같이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해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손익관계를 따지면서 자기 이익에만 국한돼서 행동하지만 이 마음에 사랑을 품은 사람은요, 정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즉 손익관계를 따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이끌어온 사람들은요, 그냥 있는 상황에서 내 손익만을 따지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들만이 아니죠. 진짜 남들과는 다르게 마음속에 품은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죠.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요, 서로 알고 지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모여있기가 좀 민망하고 애매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날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방언을 하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게 되고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종교적인 변화 말고도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시대에는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같이 교제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귀족 중에서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노예는요, 절대로 겸상을 안 하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선 달랐다라는 겁니다. 함께 떡을 떼고, 이제 떡을 뗀다는 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친교를 나눴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자, 이 구절을 보고서 이거 무슨 공산주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교회 공동체가 공산주의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자,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가장 위대한 모습이 바로 이거죠. 다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내 손익관계로 내게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예수님은 우리들과는 달리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던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서 그 목숨까지도 희생하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것은요, 이 초대교회에 모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했기에 예수님처럼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베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순절, 즉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는 2000년 전 이날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강림했다는 말을 너무 신비스럽게 받아들여서 뭔가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내면적인 모습을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진정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고 아무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이 예배가 끝나면요,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지지고 볶고 살면서 또다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이 사랑의 관점을 최대한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충족하는 데만 급급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겠죠.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또 내가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자,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처럼 이 사랑이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엄청난 것들도 다 내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랑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냥 내 자신이 덜 이기적으로 살 수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이제 우리가 방송으로 보면 이제 막 건물들 높게 서 있고 또 다 현대식 건물들처럼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제 서울 골목을 가보시면은 옛날 그 70년대 이제 80년대에 우리가 봤었던 그런 낡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골목들이 아주 오래된 맛집들이 많습니다. 이런 맛집들은 이제 오랫동안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또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서울 용산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교회 다녔던 이 삼각지 부근에 아주 허름한 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한국 살 때 여기저기 이제 여기 이제 자주 갔었는데요. 이 집이 이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수 한 그릇에 이제 옛날 가격인 2,000원만 받았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이제 최근 가격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한국의 음식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아직도 국수 한 그릇에 3,500원밖에 안 합니다. 이제 요새 이런 데가 거의 없죠. 이제 이 국수집이 이제 연탄불을 피워서 멸치 국물로 이제 우려내 가지고 이제 국수가 맛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이제 주인 할머니한테 면을 더 달라고 하면은 인심이 좋으셔가지고 면을 달라는 대로 더 주십니다. 자,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이제 10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국수 한 그릇 값이 아직 2,000원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이 국수집에 이제 후질그레한 옷을 입은 중년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수 한 그릇을 시켰는데요. 이 남자는 국수 한 그릇을 허겁지겁 이렇게 다 먹고 나더니 할머니에게 이제 면을 좀 더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면을 한 그릇 더 주면서 국물이 부족할 것 같다면서 이제 국물도 조금 더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 국수를 먹기 시작한 이 남자는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무슨 눈치를 보는 거죠? 예, 언제 도망갈지 그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 남자는 노숙자였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노숙자 개념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았을 텐데요. 이제 오래전에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렸었고 이제 아내마저도 자신을 떠나버렸기에 이제는 손에 아무것도 없이 이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이 용산과 서울역을 돌아다니면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가진 게 없어서 무력했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커다란 화를 품고 살았었습니다. 조금만 자신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욕을 해대면서 이제 휘발유로 당장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자, 이 남자는 이제 두 번째 받은 국수와 국물을 다 마시고 나자마자 냅다 문을 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주인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이제 문 밖으로 쫓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 그 남자를 향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가, 뛰지 말고. 괜히 넘어지면 다쳐. 참 이상하죠. 진짜 별거 아닌 말인데 이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세상에 대해 온갖 원망과 이 화를 품고 살았던 이 남자의 마음이 그냥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 주인 할머니 입장에선 지금 2,000원을 손해보고 있죠. 그런데 이게 꼭 손해만은 아닌 게 이를 통해서 한 남자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사랑이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이 왜 위대하다는 건지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경향이 있죠.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세상에 선포할 것은 성령이 이 땅 위에 우리들 위해 임하셨다는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대로 이 손익을 따지면서 내 이기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에 이제는 사랑의 원리, 사랑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권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나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받으라, 하는 일들 다 형통해라, 이런 축복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남들보다 내 이익을 챙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진 않습니다. 내가 마땅히 챙길 이득을 포기하고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사진 다 기억하시죠? 좀 결은 다르지만 사실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사랑에 빠진 자들이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을 통한 사랑이 가득하기에 아무리 예수님처럼 손해보면서까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흉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좀 손해보고 좀 내 이익을 덜 챙기더라도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타낼 때 오늘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더 깊고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매번 손해보고 져주며 살았지만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승리하며 사셨던 우리 주님처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 순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황연합감리교회 백석정 지휘자님께서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텐데 잘 듣고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눈을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백석정 선생님이 지난주 이제 LA에서 하는 콩쿠르에 나가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성적으로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뉴욕에 가셔서 또 경연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우들도 우리 백석정 선생님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 우리 함께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내 손익보다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불확실한 삶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이 손길과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이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며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물을 바치는 중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은 영육의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의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와 위로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또 심적으로 부족한 것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다 주님께서 채워주옵시고 부족함 없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성령이 가득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드리면요. 아마 이번 주간 통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이번 주일에는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에는 이제 한 주간 동안 9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확진자 증가 숫자가 0명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정말 한 명도 없어서 0명이 아니고요. 이제 그 전에 중복해서 잡혔던 숫자들을 이번 주에 이제 지난 목요일 날 16명이 이제 마이너스로 나와서 리셋이 됐는데 그게 이번 주에 늘어난 숫자랑 똑같아서 이번 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에 이제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 현재 레드 티어가 드디어 옐로우 티어로 이번엔 정말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 정말 끝이 보인다는 희망을 가지시되 마지막까지 긴장 풀지 마시고 이 안전과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원합니다. 예, 강단 교환 주일 헌금은 다음 주까지 걷고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까지 강단 교환 주일 헌금 봉투에 넣으신 헌금이랑 일반 헌금에 이제 개척교회 헌금이라고 표기된 헌금들은 우리 코커스를 통해서 개척교회 지원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예, 이 귀한 헌금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반주를 해주신 우리 피아니스트 이유경 선생님의 딸 이연이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1살이 되어서 돌잔치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 가정이 이제 저쪽 산호세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이연이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좀 건강하지가 못해서 지금도 계속 이 병과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 이제 이연이 생일에 우리 박현지 사모가 이제 여러 지인들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돌잔치를 준비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도 이 이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연이 돌잔치에 또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유경 선생님과 이연이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영상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잠깐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연이 엄마 이유경입니다. 저희 이연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연이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있어요. 저 너무 또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 또 이연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생각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많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나안교회 성도 모든 분들께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라고 건강해지면 교회에 들려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연이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연이 가정이 늘 행복하고 또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연이 가정에서 감사의 의미로 우리 교인들 가정이 모두 다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 선물은 뭘 것 같아요? 예,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제 요리하실 때 소금을 안 쓰는 집이 없을 텐데요. 이 소금을 사용하실 때마다 우리 이연이와 이 가정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기도하실 때 우리 이연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실 때 꼭 받아가세요. 예,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순절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경험한 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찬양과 이 영상 편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신 것처럼 이번 한 주 내가 손익을 따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 배운 그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 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 위대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임재하심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사 내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아픈 이연희를 통하여 매일 울고 웃으며 하나님 앞에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이연희의 가정과 그 건강과 행복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